엠마오 길의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촌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25里좀 되는데, 유대를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먼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엠마오라는 촌으로들 갔습니다. 왜냐하면 엠마오는 온천지대였어요. 온천지대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비교적 다른 동네보다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25리쯤 가면 어두워져서 엠마오 동네에서 숙박들을 하고 다시 또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상황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말이죠,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 절망적인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부활해서 그들과 동행해서 가면서 그들과 대화할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즉 제자들 중에 가서 무덤에 가보니까 여자들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실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분들을 빨리 권면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이 등장하죠. 한 분의 이름이 13절,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글로바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무명의 두 제자가 아니고 한 분은 무명인데 한 분은 글로바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포스는 말하기를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즉 예수님의 육신적인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형제다, 동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숙부지요. 작은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뜨셨지만은 그 요셉의 동생, 즉 작은아버지는 예수님 공생애에 그를 따르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아버지가 두 무리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하는 거의 부활의 증거를 얻은 상태에서도 절망하며 먼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를 보고는 예수님이 쫓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작은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가까운 가족들을 실족하는 게 아마 슬펐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모든 신앙이 불붙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전부 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중진이 되고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이 번져나가잖아요. 더구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분은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한 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보통 제자가 아니죠. 자기 작은아버지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들을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을 부지런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면서 가는 게 무슨 얘기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은 혼자서 도대체 예루살렘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른다는 겁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십자가에 들어가신 사건.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의 증거를 거의 보면서도 절망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족한 거죠. 굉장히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25절.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미 율법과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의 글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 옆에 함께 동행하고 걸었지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단순합니다. 절망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익숙한 주님의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우리가 급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차 시동을 걸어놓고 집에 와서 무슨 물건을 찾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절대 못 찾습니다. 절대 못 찾아요. 바로 지난번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포구 폭탄, 벌레 잡는 폭탄을 월마트에서 사가지고 이제 방마다 부엌 전부 다 준비해서 이제 터뜨리기 위해서 나가는데, 나가면 이제 2시간에서 3시간까지 밖에 강아지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 놓아야 되잖아요. 이제 강아지 다 보내고 이제 다 나가고 집 차 시동 걸어놓고 그 포구 폭탄을 터뜨리려고 포구를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내가 항상 그걸 보관하는 장소에 가봐도 없고 암만 찾아도 없고. 근데 그 포구는 바로 코앞에, 터뜨리기 위해서 코앞에 갖다 놓고 그걸 못 찾은 겁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고 바쁘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열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열쇠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막 바쁘고 정신이 없으면 열쇠가 더 안 찾아지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전화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착하게 마음을 안정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띄고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작은 아버지가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이스라엘의 구속주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율법의 예언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세오경과 율법을 암송합니까? 그들이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되거든요. 암송할 때 정도가 되면 성경을 눈에 들여다보시 훤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난 다음 영광스러운 메시아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고 식민지고 도탄에 빠져있고 민생고에 빠져있는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가 정말 본때 있게 로마를 물리치고 영광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시야로서만 보이는 메시아를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길거리를 다니며 문둥병자를 치료하며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 앞에서는 그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을 막 따라갔지만은 처참하게 로마 군조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대제사장 무리들의 모함을 받아 사형고난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비참한 죽음을 하는 그 모습 앞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거를 봤다고 하는 무리들의 간증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때가 많아요.
평소에 우리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믿음이 막 하늘을 찌르죠. 근데 자기가 정작 암병에 걸리고, 자기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기가 정작 질병에 놓이게 되면 믿음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자기의 문제가 될 때는 다 사라집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 신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가능성이 남아있으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러다가 불치의 병으로 판정이 되고 절망이 되면 그때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에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영광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 때는 응답이 비교적 빨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될수록 응답이 잘 안 와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데 답보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지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이 지체되는 데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탄들이 방해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졌는데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들이 회방합니다. 여러분을 참소하고 응답을 붙잡고 있고 막 이렇게 회방을 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가정기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서 그렇게 응답이 빠를 수가 없어요. 놀랍죠. 강아지가 막 온몸에 피 멍든 것처럼 이상한 불치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강아지를 차라리 폐사하는 게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해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싹 다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무슨 강아지병을 다 고쳐주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미리 땡겨서 폐결핵 환자 헌금을 보내고 미리 땡겨서 그러니까 매달 보내는 날짜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그걸 보내놓고 기도를 해버리면 또 그게 또 금방 치료가 됐다고 연락이 오고 말이죠.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남편이 협조도 안 하고 남편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 생전 못 받겠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기가 막히게 빨리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과부의 기도와 고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과부일 경우는 과부의 기도를 엄청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고아일 때는 엄청 여러분이 기도를 잘 들어줘요.
아니 그럼 나는 과부도 아니고 뻗어신 남편이 살아있는데 협조를 안 하는데 그럼 나는 과부 기도도 못 드리겠네.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절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고아도 아닌데 무슨 고아기도. 고아처럼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고아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빠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응답이 빠르는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과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제목을 걸어 기도하는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빠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8절에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 동등된 분이신데도 그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니까. 아니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그랬을진데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야 어떻게 순종을 배우겠어요?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고집이 세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양보를 모르고 희생을 모르고 정말 불에 태워지지도 않고 거슬린 아주 덜 대먹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가운데만 있나요? 신학생들 가운데는 더 많지. 더 많아. 와, 신학교를 해보니까 어쩌면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생각 좀 들 정도예요. 정말 제가 사도가 참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참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참아준 걸 생각해서 참는 거지. 정말 덜 된 인간들이 많습니다. 고마운지도 모르고요. 감사도 모르고요. 자기 희생은 절대 없고요.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회를 포착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질주하고 한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찌 고난을 받지 않고 순종을 배우겠어요?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는 걸 배우려면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샘플이 되려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느냐. 그저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막 적군을 물리쳐주는 그런 재림하실 때 오실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이지. 초림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고난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가지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자기 작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럼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죠. 언제 밝아졌죠? 음식을 먹을 때 떡을 잘라서 축사할 때 마치
성찬 예식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을 때 그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영이 막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여기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귀는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릿속에 무지무지 복잡하잖아요. 온갖 소음이 다 들리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육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 육을 통해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는 다 우리 영을 살리는 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영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살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성경 말씀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으로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단은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들이 말씀을 부정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은 아담에 의해서 유전되어 온 죄의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거듭났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더 셀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태어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속사람을 괴롭히고 끌어잡아 당기고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라나지 못하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약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겉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세상 친구들의 말, 그것을 차단하고 우리 속사람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해야 영과 생명이 살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증거한 말씀을 가장 소중히 붙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막 성경 전체를 읽다가 성경이 약간 이렇게 불분명하고 또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불투명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한 말씀을 선택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걸 택합니다. 이걸 택해요. 복잡한 말씀들이 막 서로 얽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을 딱 붙들어요.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잡습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할렐루야. 그것을 붙들면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이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얽혀서 복잡하게 해석이 잘 안 되고 또 불분명할 때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반되는 얘기로 여러분의 머리를 흔듭니까? 11조를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11조를 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 11조를 처먹은 목사는 지옥 간다. 이런 유튜브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그게 또 듣기 좋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이 아리까리하고 불분명할 때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느니라. 11조를 하라고 했다고 예수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인기 영합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은 헌금을 안 걷는다 그러잖아. 예배 시간에 왜 헌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뒤로 뭐 합니까?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 재산 다 뺏어간 다음에 뺏을 게 없으면 뭘 뺐죠? 이름, 그 신용 가지고 은행 대출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신용 불량자 만들고 돈만 뺏어가잖아. 그게 구원파의 짓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안 걷는다고 땅땅 소리치고 11조 안 걷는다고 땅땅 소리치는 것들은 뒤로 다 전 재산을 다 뺏어간다니까. 이게 이단들이에요. 앞으로는 방심하게 해놓고 뒤로 다 빼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은행 대출하게 해가지고 완전 신용 불량자 만들고 대출한 돈은 다 자기들이 집어삼키잖아요. 뭐든지 서로 성경적으로 불분명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이 딱 던진 말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영어 성경이나 한국 성경이나 예수님 말씀은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 글씨.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육신 겉사람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지배하도록 만들다니 계속 생명과 성령 속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면 됩니다. 무슨 양식? 하나님의 말씀 양식. 내가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잡소리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메이저 휴거에 들림받아 하늘나라의 대관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의 남은 자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여러 번 읽다 보면 굉장히 요한계시록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상징적으로 심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어려워지고 해석이 복잡해지고 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문자대로 다 그냥 이해하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에나 뒤에나
이 예언의 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더할 것이다. 빼는 자에게는 축복이 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걱정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마포로 준비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남은 세월을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수차례 얘기했듯이 이제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벌써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 보는 자들이 전부 다 폭탄 세례를 맞았잖아요. 근 288명이 죽었죠.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안에 이슬람교 회교들이 총 들고 들어와 다 쏴 죽이고 폭탄 터뜨렸잖아요. 이런 일이 스리랑카에서만 일어날까요? 이젠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나.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다니까. 교회 안에서 와서 폭탄 터뜨린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WCC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세계 단일 종교를 주장하는 교회들만이 뻔듯하게 건물 지니고 살 수 있죠. 건물에 들어와서 동성애자들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그냥 그 교회는 다 간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교회로 들어가고 지하교회로 들어갑니다. 왜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까? 가정 수마다 주의 종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들림받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에 대한 가이드가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성경 도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택하시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또는 사역자도 성령의 사역자로 살기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이 귀한 줄 알면서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얼마나 이웃 친구들의 헛된 잡담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 정보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것은 우리의 영을 구할 수가 없고 영의 성숙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피 묻은 스티그마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이미 빌라도의 뜰하게 피 흘리신 주님이 질고를 지었으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인간들을 앞세워 미혹하고 거짓 그 교리로 우리를 흔들고 있사오나 오직 저희들은 진리 안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우리 전후 좌우에서 쫓김받으며 우리의 가정에서 쫓김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쫓김받을지어다. 이 미국 땅에서 쫓김받을지어다. 조국의 한국에서도 쫓김받을지어다. 우리 모든 사역에 오직
성령이 임하소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6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복기도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신 권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성수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우리의 조국 민주 평화 통일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정치적인 안정과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계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